우리 양옆에 또 전후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우리 서로 인사 좀 해봅시다. 또 선생님들과도 학생들과도 서로 인사해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제 그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그대의 은혜의 담이 내려 날 흠뻑 섞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못 깨뜨리고 주님 나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이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회복시키시고 새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는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야외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유틴지가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기쁨으로 기뻐 춤추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임주용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 같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몰라요? 앞에서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잘 들어주시고, 자, 우리 한국 교회 그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신 그런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이기도 해서 그분들 중에서 방인회 선생님이라는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인회 선생님은 1909년에 전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선생님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풍족함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교육도 잘 받으셔서 당시에는 여자들이 교육을 잘 받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부유한 환경 덕분인지 잘 교육을 받아서 18세에 학교 선생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이랑은 좀 달랐겠죠, 아무래도. 그러던 어느 날 방예인 선생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방인회 선생님은 고아와 또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가까이 가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나병 환자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전주 시내에 있는 8천여 개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한 푼씩 두 푼씩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고아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글을 배우지 못한 그 농촌의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홍수로 집을 잃어버린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아서 방을 얻어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던 방인회 선생님의 삶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전주 시내는 온통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주에 가면 여전히 방인회 봉사단, 또 방인회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그 단체들이 설립이 되어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사역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섬겼던 방인회 선생님의 삶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어쩌면 편리하고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개인화되어 갈수록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보게 되는 청년 고독사 사건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20, 30대 젊은이들이 스스로 그 고독함 가운데 생을 마감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셔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유와 시간, 또 내 에너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인간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팔을 자꾸 이웃이 있는 바깥으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팔을 자꾸만 내 안으로만 굽히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팔을 뻗어서 나의 이웃과 공동체를 살피고 돌보는 일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용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대목입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병이 낫고 또 누군가는 죽었던 누군가가 살아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도착한 루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그 병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애니아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회복되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루다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렇듯이 유대교는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교의 전통은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 가운데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루다에서 가까운 욥바까지 뻗어나갑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비다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다른 제자들은 급히 베드로를 욥바로 초청했고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이 일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강조되는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팔은 자꾸만 안으로만 굽히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는 언젠가부터 나의 미래, 나의 문제, 내 신앙, 내가 기뻐하는 것, 나의 어려움 등등 나에게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자기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낼 때에 물론 그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경계를 뛰어넘으려는 용기를 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고 예수의 이름을 통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넘어서는 용기가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내 안에 소유하고만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복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팔을 뻗어서 이웃을 살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복음을 위해 그들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무조건 희생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떨쳐내고 내 이웃을 향해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 또 죽었던 다비다, 그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혹시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죽은 소녀를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신 예수님, 또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무덤에 누워있던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을 전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내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병든 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일으켰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와 같이 엎드러져 있던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이웃에게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복음으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전하며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내 안에 소유하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또 친구들에게로 열방으로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틴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